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의 가치 중에 하나는 사람을 복되게, 즉 사람을 행복하게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과 세계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바꾸어내서 사람을 복되게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관점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꿔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면 뭘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꼭 우선순위 앞에 두어야 될, 제일 꼭 앞은 아닐지 몰라도 또 상위권에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 자아감, 자존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질문을 해볼까요? 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내가 100점입니다. 예? 그게 100점이라면 거기에 나는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예수님 같이럼 완벽한 사람이 100점이라면 나는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스스로를. 여러분 몇 점이세요? 몇 점이세요? 몇 점이세요?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됩니다. 몇 점이십니까? 예? 몇 점이요? 제가 제대로 들었나 모르겠네. 5점. 야, 이거 굉장히 낮네요. 5점이면 뭐 많이 낮죠? 몇 점 정도 나오셔요? 자, 그러면 그 점수가 나온 점수 중에 그러면 이제 95점이 깎인 거 아니에요? 5점이신 분이면. 그 95점이 깎였는데 왜 감점이 됐습니까? 감점이 된 요인은 뭔가요? 뭐 때문에 감점이 되셨나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감점이 된다면 왜 감점을 시키셨습니까? 무엇이 점수를 많이 주지 못하게 만들었나요? 좀 추상적으로 크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겠죠. 우리의 부족함. 혹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뻔히 알면서도 짓게 되어지는 잘못된 행위, 죄.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고쳐내지 못하는 내 자신. 그것이 감점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또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외모나 성격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여겨서 난 외모가 정말 감점이야. 이런 분들은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사진 안 찍고 난 내 외모에 만족할 수 없어.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 정도 이 정도가 되면, 이 나이 정도가 되면 좋은 직장 들어가서 얼마 이상 벌어야 되는데 내가 실력이 없어.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지도 못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지금 현재의 사회적 지위가 자기를 생각하는 그 감점 요인에 들어갈 경우가 많죠.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건강의 정도,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수도 없이 감점 요인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자기를 생각하는 생각은요, 여러분 이미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조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던진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임상심리학자인 정용래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아이들에게 던지는 그 말들이 아이들에게는 자기를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참 예전 어르신들은 그 욕도 굉장히 찰지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아버님을 향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욕을 하셨어요. 정말 듣기 싫었는데, 여러분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전 이런 욕은, 똥물에 튀겨 죽이겠다고, 이게 똥물이 기름도 아닌데 어떻게 튀기나. 막.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몹쓸 놈, 이런 빌어먹을 놈, 안 돼, 넌 왜 이래? 넌 왜 항상 그렇게 해?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면 안 해야지, 왜 그걸 못해? 넌 왜 안 해? 거기다가 이제 엄친아까지 등장하면 최악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옆집 아들은 그랬다고. 부모님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요. 또 사춘기에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아주고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또 그 이후로 지나서도요, 여러분 뭐 비단 사춘기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많은 변화가 그곳 가운데 있게 되죠. 사람들의 평가들, 아우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굉장히 내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막 자존감이 푹푹 떨어지게 되어지죠. 이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열등감은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다. 열등감, 패배감. 저는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 보이십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또 항상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배도 뿔룩 나와가지고 배 내밀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희 누님이 저희 교회에서 반주하고 계시잖아요. 누님한테 물어보면 누님은 알아요. 제가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등감과 패배감 가운데 헤매니까 이거 어떻게 좀 덮어보려고 목소리는 더 커지는 거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주장하는 거고요.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은 굉장히 그 진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속이 비면 요란해져요. 목소리 커지고요. 자존심 굉장히 강해지고요. 누가 살짝 건드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몇 점을 주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합니까? 여러분 삶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성경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꽂으라면 다윗을 보통 일반적으로 꼽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물론 많이 있지만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침례 요한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어요. 그거 아세요? 13편의 신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을 13편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2만 킬로가 넘는 기간을 선교 여행을 지냈고요. 소아시아와 유럽까지도 복음을 전한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지금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확립한 사람도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죠. 어마어마한 업적, 진짜 아마 신약 성경에 몇 손에 꽂히는,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성경을 써내고 복음을 정리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설교들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행했던 건 사도 바울,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이 잘 준비됐기 때문이다. 예, 그는 태생부터 좀 달랐어요. 그는 태생 자체가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로 태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스승이었죠. 그 랍비 밑에서 배웠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그러니까 태생부터 그의 젊은 날이 아름답게 준비됐었어요. 아름답게. 우리 특히 젊은 분들, 아직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실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고, 누군가를 품어내는 일에 사용하고 싶고, 그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제 스스로 나름대로 이렇게 막 정규 코스 다 밟았고, 또 전 부교육자 기간만 해도 20년이 넘습니다. 25년가량 정도의 부교육자 기간이 지났고 이제서야 담임 목사 한 지 2년 된 그런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잘 준비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정말 너 뭐 준비했니?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잘 준비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도, 영적인 실력도, 세상적인 실력도, 학문의 실력도, 경제적인 실력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설교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셔서 복음을 정리하게 하셨고 하셨다고. 근데 정말 그것뿐일까요? 그게 사용된 거 맞습니다. 그의 지적인 부분이 사용된 것도 맞고요. 그의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 그의 학문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들어서 복음을 정리하는 데 사용한 건 맞습니다. 정말 그것뿐일까요? 성경과 사도 바울을 잘 연구해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항상 사도 바울을 이렇게 쫓아다녔던 굴레 중에 하나가 뭐였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나는 가말리엘 문화 안에 있었고 나는 로마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나름대로 보호도 되어지고 오 대단한데 오 훌륭한데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되어졌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저 사람 내 친구 잡아가지고 죽이는 데 일조한 사람, 저 사람 우리 교회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그 옷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태생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환영받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거의 경력 자체가 화려하지 못해요. 아까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점수를 매길 때 내 경력이 화려하지 않고 안 좋은 사건이 있었고 내가 사기를 당했고 내가 사고를 당했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어떤 일들만 떠오르셔서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 점수를 주신 분이라면 사도 바울도 마이너스를 점수를 줘야 마땅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핍박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핍박했고 오히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냐고 되질문하셨겠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굉장히 환영받던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교회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논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는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훌륭하죠. 요한도 훌륭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반 이상을 쓰지 않았어요. 한 3권, 4권 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13권이나 썼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랑 요한은요, 그들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다 그들을 인정했어요. 그거 아세요? 다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수제자였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기간을 같이 보냈으니까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 사람 사도라고. 권위가, 사도의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사실은 스데반 죽일 때까지 예수님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아?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인 거 맞아요. 근데 사도라는 직분에 사도 바울이 연연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이게 그렇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사도가 맞냐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굉장히 큰 약점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정도의 약점은 여러분 세 발의 피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직분,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 했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단어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바울은 길게는 3년, 5년 정도 한 지역에서 머물러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며칠 머무르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몇 달 머무르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였어요. 순회 전도자. 그러니까 한 곳에서 계속해서 오래 머물러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여도, 아, 우리 목사님이 좀 연약하지, 좀 부족하지, 뭐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이건 너무너무 잘해, 이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순회 전도자에게 꼭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순회 전도자가 누가 와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볼까요?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아니, 워낙에 오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막 깊이 있는 거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뭐 그 사람의 설교가 나오거나 그 사람의 프로필을 이메일로 보내서 이런 분이 강사님들하고 소개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였다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눈에 보이는 첫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라는 너무나 중요할 텐데, 말씀을 함께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 육체에 어디 배 위장병이 있어서 이 정도가, 어떤 사람이 이제 두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두통이 있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불림받을 정도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적어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학자들은 연구해 보고 있지만 정확한 답은 안 나오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축약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이거나.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 질환입니다. 안 질환. 그때 그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눈병이 생겨서 그때 이후로 항상 눈곱이 가득 낀 눈을 가지고 살았대요. 여러분, 눈곱이 가득 낀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첫인상이 너무 아름답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싶어지세요? 아마 그냥 고개 돌리실걸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가시는 간질일 것이다. 이 두 개가 제일 가능성이 높대요. 여러 가지 증거상.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 중에 이 간질을 앓고 계신 전도사님이 계셔요. 전도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100번 아름다운 이야기하고 설교하면 뭐합니까? 청년들 앞에서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전도사님인데, 지금 한번 넘어져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아무것도 못하고 부르르 떨고 있는 모습 보이면요, 여러분 어떻게 따를 마음 드시나요? 그 사람
여러분, 이건 진짜 간지를 알아봤거나 그 장면을 본 사람들만 느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순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심지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편지만 접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보니까 일단 몸이 너무 약해요. 네? 그리고 말이 어때요? 시원시원해요? 말도 시원하지. 말 더듬이었다라는 전설까지 전해져요. 말 더듬이. 제가 원래 이제 말하고 이렇게 연설하고 설교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이빨 4개 빠지고 나서 지금 가짜 이빨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설교 중에 이 가짜 이빨이 빠지는 3사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 설교들이 녹화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발음이 좀 이상해요. 발음이 좀 이상하고 중간중간에 좀 엉뚱한 발음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요 정도만 돼도 너무 힘들고 신경이 쓰이는데, 예? 지금도 계속 이빨에 신경이 쓰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땠겠어요? 편지를 쓰는 건 관계를 맺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하는 게 편지 쓰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말 더듬이로 막 하면서 막 말하는 그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몇 점 줬을 것 같아요? 순회 사역자로서 자기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었을 것 같냐고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승승장구하면서 복음 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좀 해보는데 길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여러분,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요, 여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막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버렸어요. 떠나가라. 쫓아갔어요. 점치는 여자들인데 귀신들이 다 떠나갔어요. 문제는 뭐냐? 그 점치는 자들의 주인이 이 점치는 여자 데리고 가서 돈 벌었는데 돈을 하나도 못 벌게 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서 바울과 실라 잡게 만들고 감옥에 가뒀어요. 엄청 두들겨 맞고 복음 전했는데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물론 그곳에서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이 옥문 열어주신 그 사건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빌립보에서 나와서,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귀부인들과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그 빌립보에 있었던 그 주인들이 깡패를 고용합니다. 말로만 듣던 조폭을 고용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을 괴롭혀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베레아 지역에 가서 말씀 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적인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거기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유대인들의 마수가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만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복음을 믿긴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해. 전하면 믿었는데 또 더 큰 어려움, 전하면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 그래서 아덴 지역을 지나고 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임했을 때요, 복음 전하니까, 물론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괴롭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중간에 꿈의 하나님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꿈의 하나님이 이 바울을 만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단 9절까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꿈에 나타나서? 사실은 이 얘기가 성경에 나머지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꿈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인데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겁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침묵할 작정을 하고 말 안 하려고.
왜냐하면 말해봤자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서 내 수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도 너를 괴롭게 못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여러분, 그 큰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그 모든 어려움, 자신의 육신적인 어려움, 또 유대인들의 많은 괴롭힘, 또 상황과 여건의 어려움을 뚫고 복음 전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자, 아까 이제 좀 서두로 돌아가 볼게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셨을까요? 왜 복음을 정리하게 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의 반이나 되는 부분을 쓰게 하셨을까요?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일까요? 전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 약함, 이 육체의 가시, 이 부족함, 이 어려움, 이 괴로움, 이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아, 일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구나.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네가 잘해야 되지, 네가 못하면 안 되지. 항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요, 자기는 안질도 있고 육체의 가시도 있고 간질도 있고 사역을 잘한 것도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심판을 받고 괴롭힘 당하고, 네가 사도냐라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심지어 이야기하고, 한참 뒤에 이야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의 어떠함, 내가 어떠냐를 가지고 나에게 점수를 주지 않았더란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은요, 내가 어떻구나를 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생기는 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존감도 아니고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자존감이고 자신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게 다가오면요, 여러분, 점수 많이 줄 수 있어요, 나한테.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아까 축복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그 사람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손 얹고 이야기합시다. 손 얹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오늘 본 말씀 31절.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막 감격이 차올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경험, 그 모든 인생의 삶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적도 있고요, 공격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선이 그 핍박과 공격과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32절 읽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게 됐던 이유가 이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이 바보 같은, 이
점수 마이너스 막 5점이 아니고 마이너스 막 100점을 줘야 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힘이 아니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는구나. 그걸 믿으면서 33절 읽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게 칭의의 교리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할 때도 점수 마이너스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는 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넌 의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로워서 내 스스로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그것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세워집니다. 못난이고 부족하고 여전히 그것밖에 안 되는 나인데 그것밖에 안 되는 나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는 삼장 너머로 뻗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질 거라고. 여러분, 이 감격적인 고백이 들리시나요?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후반부의 사역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잡혀가도 하나도 떨지 않고요. 예? 누가 와서 괴롭혀도 하나도 무섭지 않고요. 그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못난 것도 알고요. 내가 사역에 실패하는 것도 알고요. 내가 무너지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마이너스 점수 많이 주신 분들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점수를 몇 점 줄 수가 없어요. 진짜 제 자신을 보면. 근데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야 돼요. 안질이 있는 나, 간질이 있는 나가 아니라 사도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맨날 공격받고 핍박받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쓰고 싶으신 나,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 그것이 자기를 생각하는 새로운 관점이 되어지는 거죠. (38절) (39절) 혹시 여러분 동의되시면,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38절 39절 말씀을 힘있게 같이 읽읍시다.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안에서 안전한 겁니다.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 잘못하셨어요? 지난 한 주 뭐 잘못하셨나요? 저도 근데 그럼에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이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예요. 난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아니요, 그냥 믿으세요. 끊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거 써놓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 통해서 그거 써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간혹 내 자신을 향해서 너무 저주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목회 사역하면서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너무 사랑해 주셨고 너무 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잘했을까요? 물론 잘한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긴 있었겠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난 성격이 있어요. 우리 저랑 함께 하시는 몇몇 분들은 잘 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쏟아놓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게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명이 동시에, 이분도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이분도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 의해 어떤 것을 경험하는. 와, 근데 정말 여러분, 이건 이렇게 특히 이제 자존감 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괜한 소리가 아니고 목사님께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정 목사 이런 얘기가 들려, 어떻게, 다 듣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잘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다가 목사님한테 그 끝에 마무리 되기 전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뭐가 많이 났어요. 아니, 이런 성격 가지고, 이런 말투 가지고, 이런 습관 가지고. 왜냐하면 정말 철없을 때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안수를 받았을 때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사역을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때인데도 목회 못할 것 같다고. 예. 그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주 말하는 말투와 그게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을 못해서 왜 너는 그 모양이냐고 말한다고요. 근데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 또 이제 그분이 잘하는 말투가 하나가 있어요.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좀 대보세요.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투 이렇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야. 시작. 잘하고 있다. 예, 그럼 내리셔도 돼요. 예전에 어떤 자매와 얼굴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 채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채팅으로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매가 이제 일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본을 왜 갔냐고 그랬더니 처음엔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래요. 하나님부터 도망가는 거라고. 왜 도망가냐고 물어봤더니 얘기 안 하다가 정말 힘겹게 자기의 속을 끄집어냈는데, 젊었을 때 가까운 친척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계속 머릿속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내게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벌을 주셨다는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도 도망가고 싶고 이 나라로부터도 도망가고 싶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또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성을 이렇게 쭉 틀어주면서 가슴에 손 얹고 당신의 영혼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당신이 너무 당신의 영혼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고. 그동안에 얼마나 아파하는 줄 아냐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냐고. 물론 우리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못난 거 알아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 알아요. 저 부족한 거 압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은 것도 알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랑의 안에 있음을 누리고, 그러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되어지는 거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고, 왜 그 모양이냐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고, 나를 향하여서도 항상 그렇게 돼야 하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점수를 줬을 때 마이너스 준 요인이 뭔가요? 제가 처음에 전제로 깔았던 게 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가 100점이라면 몇 점일 거냐고. 100점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100점 주고 계신다고요.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고요.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나자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랑 의지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특별히 이제 휴가 기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상 주세요. 돈 조금 쓰셔도 돼요. 좋은 것 맛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도 보게 하시고요. 편한 곳에서 쉬세요. 괜찮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적 없습니다. 나만 사랑하면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죄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을 주고 나에게 선물도 주고 나를 위로하는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좀 질문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너무 가혹하셨던 분들, 문제는 뭐냐면요, 가혹해서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나아지도 않을 거 가지고 계속 가혹하게 나에게 이야기하셨던 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괜찮아, 누구누구야 괜찮아, 너 잘못했던 거 한두 번이니 계속 그랬잖아, 염려하지 마.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너를 향한 기대를 놓지 않으실 거야. 네 인생 괜찮아. 하나님이 아직 계획하고 계셔. 아직 꿈꾸고 계셔.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주가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사도 바울만큼 어려우신 분 혹시 계세요? 두들겨 맞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쓰는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짧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 짧게 한번 가져볼게요. 손 얹고 같이 괜찮다고, 누구누구야 잘하고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해줘 보세요. 아마 여러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너무 좋아서 막 감격할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각자의 고백으로 짧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위로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 가집니다.